네, 보겠습니다. 이제 8장입니다. 8장. 자, 7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제 하만이 죽는 장면이죠. 하만이 원래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마지막 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깨우시는 장면. 갑자기 잠이 안 와서 나 잠이 안 와 이러면서 살펴보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나한테 이런 좋은 일을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상을 받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역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많은 오해들이 중첩되어서 하만이 죽게 됩니다. 자, 이제 1절입니다. 그 이후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스토리들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이에요.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그죠?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는 거죠. 뭐 나름의 통쾌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가 드디어 이제 자기의 신분을 고백하는 거죠. 이제 사실 나 유대인입니다. 드디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물론 전에도 고백했지만 이제 모르드게와 자기의 관계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날입니다. 그날. 성경에서 그날이라는 개념이 꽤 중요해요. 여러분, 그날 한번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회사에서 상사가 막 괴롭히나요? 저런 아기는 왜 안 죽나? 왜 안 잡아가는가? 우리의 이제 고민이죠. 근데 성경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술 따르는 관원장이 요셉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떡 굽는 애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니 술 따르는 애만 있으면 되지 왜 떡 굽는 애까지 나올까요? 술 따르는 애만 잘 되면 되는데 떡 굽는 애가 죽는 이야기는 왜 나올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구원과 심판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이게 그날의 개념이에요. 악인이 심판당한다는 것은 의인에게는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붙어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당하셨는데 어떻게 구원자가 되시지? 예수님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하시죠. 십자가에서.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을 바울이 나중에 이해했을 때 놀란 것입니다. 그날입니다. 그날은 왕이 하만을 처형한 날인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전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 아주 중요한 지식입니다. 반전의 날이 있구나. 그것이 사실은 가장 먼 미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면 그 반전의 날을 경험하는데, 그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맛보기로 메타포로 몇 가지를 또 우리 삶의 여정 중에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나 사실 모르드게랑 이러저런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하만에게서 아멘. 여기 보시면 왕은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인장 반지가 나오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죠. 예를 들면 요셉도 반지를 받습니다. 요셉도 바로에게 반지를 받고, 또 탕자가 반지를 받죠. 아버지 앞에서. 그렇죠? 아버지가 반지를 주죠. 이것은 뭐 우리로 치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용카드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쓰고 돈은 엄마가 내는, 그렇죠? 제일 좋은 엄카죠, 엄카.
그래서 흰장 반지가 그런 거죠. 그래서 아빠 카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었어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가 받은 하만의 집을 또 모르드게에게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모르드게를 조금 설명한 이후에 3절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남은 것을 에스더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3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여러분, 이제 에스더가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내린 칙령은 살아있잖아요. 아직. 그렇죠? 유대인을 죽이기로 결정된 날이 있고 그것은 법률로 선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이 있는 이상 아직도 에스더는 안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유대민족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조서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왕 앞에서 엎드려 울면서 조서의 폐지를 구하고 있어요. 이 장면이 저한테는 참 인상적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은 자기가 잘 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아수에로에게 총애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하죠. 왕이 존귀하게 해주기를 자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니까 막 왕복도 입히고 막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교만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는 왕이 자기에게 마음이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만을 죽일 정도니까. 얼마나 에스더를 왕이 좋아하는지를 에스더가 알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쁜 애들은 지 예쁜 거 안다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잘생긴 애들도 잘생긴 걸 안대요. 그래서 얼굴값을 한다고 하는데 에스더가 왕이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도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울면서 구하는 거죠. 에스더라는 인물이 얼마나 그러니까 겸손하고 지혜로운지 알 수 있는 거죠. 일이 이렇게 완성되기까지 에스더가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로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원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4절에서 왕이 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왕이 뭐라고 하냐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 규는 지팡이에요. 지팡이 이렇게 내미니까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섭니다. 원래 에스더에게 지팡이를 줬던 이유는, 사장에서 줬던 이유는 에스더 너 살았어 이 뜻이었어요.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금 지팡이를 주면서 넌 살았다 이런 표시였는데, 말하자면 왕이 에스더에게 지금 금규를 줄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금규를 주면서 그 간절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정해 주는 것이죠. 격려하는 거죠. 격려. 그래, 그러면 구체적인 요청사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5절입니다. 5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여기에서 4가지 조건이 성립되면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4가지는 뭐냐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더가 왕한테 에스더서에서 몇 번 요청을 하냐면 4번 해요. 4번.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에스더가 왕 앞에 이렇게 무릎을 딱 갔을 때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민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좋으시면 잔치에 오십시오. 조건이 하나였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잔치를 처음 열었을 때는 조건이 3개였습니다. 3개. 왕의 눈에 호의를 찾고 요구를 드리고 요청을 행하는 것이 왕에게 좋으시면 3개의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의 조건은 2개였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은 4가지의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목사님, 이 조건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 한번 성경의 논리를 한번 보십시오. 뭐냐면 에스더가 지금 제일 긴장하고 있어요. 제일 정중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이 완성될 때 이게 탁월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마무리가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 마무리를 잘 해내는 것이죠. 저는 언젠가 그 나폴레옹이 사관학교에 있을 때 일화를 하나 들었었는데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병력도 같고 무기도 같고 다 똑같은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사실 우문이죠. 이거 뭐 어떻게 풀라는 거지? 근데 나폴레옹이 그 당시에 이렇게 적었다 그래요. 마지막 5분을 잘 싸우는 팀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도 사실 일이 잘 진행되고 있어 하고 이렇게 풀려버릴 때가 많은데 에스더가 마지막까지 정말로 긴장하면서 에너지를 쓰면서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어떤 겸손함이 이루어내는 철저함인 것 같아요. 교만하면 이제 철저함이 사라지는데 겸손하게 끝까지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4가지의, 그러니까 4번의 요청에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 조건은 왕의 눈에 좋으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너한테 좋으면 이거죠. 너한테 좋으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스더가 사람을 설득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왕에게 정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게 옳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셔서 소통하실 때 이게 옳습니다라는 게 얼마나 허황됩니까? 사실 이게 옳으니까 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 이미 다 정해진 것을 바꾸는 것은 이게 옳으니까 해주십시오가 아닌 것이죠. 세상은 그런 논리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너한테 좋으면 해줘. 내 생각엔 너한테 좋은 것 같아. 이거죠. 자,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쭉 보여주는 이 에스더의 세계가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어둡고 정의가 상실된 세계인 거죠. 전혀 정의롭지 않은 아하수에라를 붙잡고 뭐 정의를 얘기하는 게 우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들이 하는 기도는 어때요?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구하잖아요. 우리 다른 세계에 사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제 6절입니다. 6절에 에스더가 이런 얘기해요.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민족이 화당하는 거 어떻게 보겠어요? 내 친척의 멸망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드디어 에스더가 아주 선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신의 친척과 민족의 멸망함을 보기 힘들어하는, 오늘 이제 주제가 애국이었는데 굉장히 에스더가 애국자가 됐습니다. 며칠 만에. 이 신앙의 힘이죠. 그래서 애국자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7절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했지 않냐. 그래서 나무에 매달았다. 그러면서 내가 그 집을 에서에게 주었다. 이것도 조금 재밌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만이 유대인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렸나요? 아니죠. 왕이 저가 내 앞에서 왕후를 겁탈하려는 것인가? 이 말 때문에 나무에 매달린 거죠. 그건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 왕도 정직하지 않아. 그러면서 가장 에스더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 이러죠. 이제 인장 반지를 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새로 써 이런 얘기죠. 다시 써. 이제 이전에 하만이 썼던 조서를 취소하는 조서를 너희가 써라. 그러면 그 조서를 철회하게 될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서를 철회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서의 내용을 뒤엎는 조서를 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 아하수에로 정도 되는 왕이 조서를 뒤집는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하만을 죽이는 게 쉬워요? 조서를 뒤집는 게 쉬워요? 하만을 죽이는 게 쉬워요. 조서를 뒤집는 건 사실 모든 제국의 권위가 떨어지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지금 에스더가 해낸 거죠. 하만 하나를 죽이는 건 쉬워, 상대적으로. 그런데 조서를 바꾸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걸 조심조심해서 드디어 완성해낸 거죠. 자, 이 말을 들으니까 9절입니다. 9절. 그때 시와널 곧 3월 23일에 여러분 이 3월 23일이라는 표현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만이 처음 조서를 쓴 날은 언제냐? 첫째 달 13일이에요. 1월 13일. 지금 조서를 쓰는 때가 언제냐? 3월 23일이에요. 그러면 며칠 차이 나요? 70일 차이 나요. 그렇죠? 성경에서 70이 의미가 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리고 70년 동안 고통을 겪고 7년 환란을 겪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연의 일치인 것도 같은데 우리의 고통이 여러분 너무 힘들면 한 70일을 세보세요. 70, 지금 며칠 됐나. 이렇게 큰 일도 7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좋은데 은혜의 날들이에요. 은혜의 날들, 은혜의 해들이에요. 이어스예요. 그런데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대의는 단수예요. 심판의 날은 되게 짧아요. 은혜의 날들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꼭 저는 이 균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너무 창백하게 하세요. 신앙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지 그래서 너무 창백하게 해.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번영신학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심판이나 어려운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짧아요. 기간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받은 기간보다 축복의 기간이 훨씬 길어요. 늘 그래요. 욥기가 그렇게 길잖아요. 욥기는 끽해봐야 1년이 안 돼. 근데 욥은 평생 블레싱 받았어요. 그런다고 욥처럼 고통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고난은 짧아요. 하나님 주시는 블레싱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0일입니다. 70일. 그러면서 이번에도 조서는 여러 언어로 기록되어서 유대인들과 각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전달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127지방이 나와요. 127지역으로.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10절입니다. 10절. 10절에서도 이제 왕의 명의로 쓰고 인을 치고 조서를 붙여 전하게 하니까 준마타는 자들이 이렇게 빨리 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 그 조서의 내용이 11절입니다. 11절. 조서의 내용은 이거예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러니까 여러 고을이 있는데 유다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존해라. 그리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하만의 조서에는 유대인을 다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조서는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애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굉장히 유대인 입장에서 너무 통쾌한 성경 아닙니까? 에스더서만큼 그렇게 통쾌한 성경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최후 승리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때 너무너무 통쾌할 거예요. 너무너무 통쾌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어떤 세상의 악들이 무너지는 것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12절에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자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다 죽이기로 한 거예요. 하루, 그죠? 이제 이 날은 이제 반전의 날이죠. 원래 유대인이 죽기로 한 날인데 유대인들의 대적이 죽는 날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3, 14절에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죠. 이제 누구를 죽일지도 정해야 되고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지도 정해서 이제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 거죠. 자, 14절에 보시면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대요. 매우 급하다. 성경에서 매우 급하다 이런 표현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빨리 나가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수에로가 이것을 열심히 밀어줬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이게 잘 되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이 있으면 속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있으면 속도가 있어. 일을 하면, 그죠? 마음이 없는 사람 티가 나죠. 맨날 늦어.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시켜보면 은사가 아닌 것은 참 그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는 설교문을 전날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문을 보통 한 3, 4일 전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초안이나 이런 게 다 나와요. 안 그럼 제가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또 이제 전날 하시거나 그날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 많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근데 또 뭔가 일이 들어오잖아요.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한테 오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한이 한참 많이 남은 것 같은 느낌을 항상 줘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에피소드 워십도 시작하면서 스태프 조끼 사자 그랬거든요. 스태프 조끼 사고 뭐 걸고, 그리고 뭐 입간판 앞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간판처럼 하자고. 그리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이게 은사가 아니면 속도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별소리를 다 하네요. 제가 너무 피곤해요. 이제 구미 선교가 이틀 남은 이 상황에서 갑자기 너무 막 챙길 게 막 이것저것 많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자,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그렇죠? 왕 앞에서 나왔죠. 모르드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그죠? 막 배옷 입던 그 불쌍한 모르드게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자색은, 여러분, 자색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자색 물감이 굉장히 비싼 물감입니다. 자색은 아무나 못 만들어요. 되게 고급스러운 거여서 정말 돈이 많이 든다 그래요. 자색을 만드는 게 이 당시에. 그래서 저희도 신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신라 육두품 막 이런 거 배우면 막 그 제일 높은 사람들 뭐 입냐? 자색 입죠. 자색. 사극 보면 높은 사람들 다 자색 입잖아요. 보라색.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좋은 옷이어서 그래요. 제일 고급스러운 색깔입니다. 자, 이렇게 모르드게가 나오니까 어때요? 수산성이 기뻐해요. 하만이 잘 될 때는 수산성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그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잘 되면 온 성읍이 기뻐하고 악인이 잘 되면 온 성읍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 됐을 때 옆 사람이 기뻐하는가, 이게 이제 내가 의인이었는지 악인이었는지가 이제 드러나는, 그렇죠?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자, 16절.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렇죠? 자, 4장 3절에 뭐가 있었냐면 4장 3절에 유대인들이 애통, 금식, 울음, 울부짖음 있었는데 이제 완전 바뀐 거죠. 8장 16절에 영광, 즐거움, 기쁨, 존귀함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 들으면서 그거 참 좋았어요. 주인공은 안 죽어, 그죠? 주인공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 삼으셨기 때문에 안 죽어요. 안 망해요. 망할 것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애통과 금식과 울음과 울부짖음이라는 반응, 하나님 앞에서 매달렸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결국은 영광으로 이어지고 있죠. 영광으로.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삶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뭐 합니까? 여러분, 이제 구미 이제 선교 가는데 한 집사님이랑 통화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가서 저 뭐 해요? 그래서 뭐 하시면 된다고 알려드렸는데 저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인생에서 하는 질문 아닙니까? 우리 인생 왜 살아요? 기독교인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인생이죠. 아,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17절입니다.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막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까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이제 벗어난 거죠. 그러면서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 죽게 생겼어. 그러면 유대인이 나를 죽일지 말지도 모르겠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같이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이 뭘 죽여도 된대. 그러면 나를 죽일까 말까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고민하는 유대인이 되겠다, 이렇게 된 케이스죠. 여러분, 이제 성경이 이게 재밌어요. 구약은 두려움 때문에 뭐가 돼요? 두려움 때문에 신자가 돼요. 그런데 신약은 사랑 때문에 돼요. 그렇죠? 물론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당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어떤 두려움, 그 시간이 오면 죽는 것,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완전하신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치? 아수에로 같은 왕이 아니라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우신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렇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7번이에요. 7번. 유대인들의 도륙인데 9장이에요. 9장.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여기 보시면 하만의 조서에서 이 13일은 원래 유대인들이 죽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날이 되었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설교 때도 그렇고 이렇게 가르칠 때도 그렇지만 잘 믿으십시오. 그런 날이 옵니다. 하면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이게 제일 좋은 신앙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여러 이제 교회에서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분들을 뵙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도 있고 사회적으로 실패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계층들과 목사라는 직업이 되게 독특한 직업이더라고요. 하기 전엔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 영적인 수준도 천차만별이고 사회적인 수준도 천차만별인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가 제일 좋은 신앙이냐 하면 잘 믿는 거예요. 멍청하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주에 주어지는 말씀을 믿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기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설교 딱 그냥 선포되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해야 믿음이 생겨서 역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거 좀 이상한데? 물론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틀린 부분만 보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신학하고 안 맞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손해가 커요. 그리고 이제 혼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막 얘기하거든요. 또. 의사소통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제 그날이 있는데 이제 정말 다스리는 날로 바뀌었구나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실 때 맞아 하나님이 그런 날을 내 인생에 주실 거야. 지금 힘들어도 내 인생에 그런 날을 주실 거야.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성경 공부가 성경 공부로 안 끝나고 삶을 바꾸는 힘이 되는 거죠. 2절입니다.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3절 보시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와요. 여러분 이게 정치의 허무함이죠. 원래 하만을 되게 열심히 도왔을 사람들인데 이제 한순간에 라인을 바꾸는 거죠. 라인을 바꿔서 모르드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이참에 라인을 바꾸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이런 세세함으로 우리에게 이제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모르드게의 명성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쭉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로 읽으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요. 계속 커져갔다. 계속 자꾸 그래서 아마 왕궁에서도 모르드게가 잘했던 것 같아요. 지혜롭게. 단순히 에스더의 사촌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자꾸 좋아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역량이죠. 자, 5절에서 10절입니다. 5절에서 10절. 근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다가 요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르드게,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전문 지식이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요셉 같은 경우는 간수장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정치범들을 상대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어차피 제 이제 인생의 상층부로 갈수록 남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20대 때는 의사가 되면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40, 5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의술로 구원을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결혼 생활 사람을 다루는 거는 죄를 극복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누나가 정말 꽤 성공한 수학 강사거든요. 제 첫째 누나가.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을 읽다가 우준아 이거 알아? 하면서 부부랑 아내랑 싸우는 아내가 있는 것보다 싸우는 아내가 있는 게 뼈를 삭게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잠언에. 그걸 읽으면서 우준아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남편의 뼈를 삭게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되게 저희한테 기본적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결정적인 결정들은 늘 이렇게 성경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죠. 늘.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예를 들면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선택 기준이 없어요. 그냥 세상 기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개가 이 차이가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이게 아무리 수십 년간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니다 이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인생 난이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여러분. 20대 때 연애를 실패하면 그냥 솔로가 되는 건데 40에 실패하면 이제 다시 솔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대 때는 그냥 이직을 하면 기회가 있지. 40대 때는 계속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계속 한 번 실수하면 난이도가 자꾸 높아지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모르드게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큰 자리에 가도 크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정치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5절에서 10절인데요. 유다인이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수산에서만 5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대요. 그런데 제사는 안 건드렸대. 야, 이때까지 하만의 10 아들을 살려뒀군요. 자, 이게 신기해. 자, 어쨌든 그래서 이 13일에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왜? 진정성이죠. 제산에 욕심이 나서 이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냥 복수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고. 11절 그날에 도선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알려주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에스더에게 500명을 죽였고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는데 뭐 다른 지방에서는 어떡하겠냐,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어? 이제 남은 게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다 해줬다. 다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무서운 여자였다. 13절입니다. 무서운 여자가 하는 얘기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이거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13일에 이미 500명 죽였는데 에스더가 분이 안 풀려. 더 죽여야겠어. 그래서 내일도 죽입시다. 하루 더 파티를 연장해 주십시오.
무시무시한 여자예요.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은 죽은 걸로 안 됩니다. 나무에 매달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들으셔야 돼요. 현대인으로 가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럼 굉장히 시험 들 수 있다. 그게 유대인 입장에서 통쾌하다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들으셔야지 무슨 에스더 못된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그런 거예요. 이제 하만의 10아들을 나무에 매다는 것은, 성경에서 나무에 매다는 건 저주를 받다는 거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에스더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의 최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단순히 잔인한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대적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것을 만천하에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이게 바울이 고민하던 장면이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구세주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저주받은 사람인데,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뭘 알게 되냐면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게 맞다. 그런데 그 저주가 나의 저주였구나를 깨닫고 변심한 것이죠. 회심한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14절. 왕이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합시다 하고 수산에 내리니까 하만의 10아들 시체가 매달렸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자, 15절에 14일에 유다인이 300명을 죽입니다. 총 800명을 죽였네요. 그러면서 16일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서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죽였네요. 대신에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륙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심판이 굉장히 크게 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17절에서 19절. 그러니까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고 14일에 파티를 한 거예요. 쉬면서 잔치. 여러분, 원래 잔치 누가 했어요? 하만이 했어. 하만이 유다인들 죽이려고 조서 내린 다음에 잔치를 하는데 잔치가 바뀐 거죠. 그리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었다.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14일을 명절로 삼아서 서로 예물을 서로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장 20절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20절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이제 글을 막 보낸 거죠.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21절,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14일과 15일을 지켜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잔치 베풀고 예물 주고 구제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의 축제 중에 들어가야 될 3요소죠. 즐기는 거, 선물 주는 거,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거. 이게 교회의 3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인데 즐겁지가 않아. 이거 좀 심각한 거고, 선물 주고 그리고 구제하는 거.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23절입니다. 23절이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쭉 있고,
이제 24, 25절은 에스더서의 요약이죠. 요약을 하고 있는 거고, 무리가 26절입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부르는 단수고 부림은 복수예요. 그래서 이틀이니까 그냥 복수를 쓴 거예요. 부림절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보시면 정해놓고 두 날을 지키고 계속 기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기념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하게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기념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매주. 자, 이런 얘기. 그래서 예배가 축제인 거예요. 축제. 예배의 본질은 축제. 자, 29절입니다. 29절. 이제 에스더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해요. 모르드게랑. 그래서 불임절을 지켜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아예 법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일들을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서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가 이제 32절까지 쭉 이야기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0장입니다. 10장. 그러면서 이제 10장 다 왔으니까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하스웨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절, 2절, 3절은 이제 모르드게가 잘됐다 이런 얘기예요. 모르드게 잘됐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성경이 1절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넣어놨어요. 뭐냐면 조공을 받는 얘기죠. 조공을 받는 얘기. 2절, 3절만 있으면 되죠. 사실 모르드게가 잘된 이야기 할 거면. 그런데 1절을 집어넣어 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성경은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많은 일이 있었어. 유다인 막 죽을 뻔도 하고 살아나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아하스웨로가 세금을 걷고 폭력적인 통치를 하는 이 현실은 그대로야 이 뜻이에요.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요? 이 세계가 옳은가? 모르드게가 잘 된 건 알겠다. 하지만 아하스웨로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는 이 세계가 옳은가? 그것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주님이 이런 세계를 다시 바로 잡으러 오실 것이다. 성경의 약속이죠. 모르드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구원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에스더는 구원자가 아니야. 참 구원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완전히 완성될 것이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이렇게 아하스웨로처럼 악랄한 사람들이 우리의 세금을 떼가고 눈먼 돈을 쓰고 이제 마음대로 잔치하고 사는 이 세계에서 비록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종종의 승리를 거두더라도 이 세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에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했습니다.